어느 날 그 유명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어떤 노 부부가 총장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노 부부의 옷차림은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총장이었던 C.W. 엘리엇은 찾아온 두 사람에게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며 무슨 일로 찾아오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의 이 노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몇 년 전에 15살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이 대학교에 기부금을 내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총장은 그들의 겉모습을 보니 누추하기까지 해서 수준에 맞게 장학금을 내어주십시오 라고 말한 후에 이 노부부를 돌려보냈습니다. 이 노부부는 학교에 들어올 때부터 수의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총장에게 따뜻한 인사와 말을 받지 못한 채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학교를 나섰습니다. 그 후에 1년이 지난 어느 날 1년 전에 찾아왔던 그 노부부가 미국의 철도왕이라고 불리우며 미국 상원의원 리랜드 스탠포드였고 그 사람이 대학교를 건립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엇 총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혜로웠던 총장님이 찾아온 사람의 옷차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잘못 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후회하고 그가 이제 봉직하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 정문에 이런 글을 새겼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스탠포드 부부는 하버드 대학교에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찾아갔었는데 그 대학의 직원들은 그를 냉대했습니다. 겉차림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옷차림만 보고 이 귀한 분들을 올바로 맞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쑥한 차림을 하고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루한 옷차림과 그리고 볼품없는 외형적인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간 수도 없이 지금까지 만나온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론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에 대한 강력한 질책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악상을 폭로하였고, 그리고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방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바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늘 자기 자신들의 이 가치 판단 기준으로 이방 사람들을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가 있었지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할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또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 외에 이방 사람들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대신 주셨고, 그리고 또한 이방 사람들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함부로 대했습니다. 자기들만이 특별한 선민이고 특별한 민족이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오만함과 교만함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의의를 내세워서 영적인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이 남을 가르칠 수 있고 남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권의식과 함께, 그리고 자신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에서조차도 면제될 거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의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지금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은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4가지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 판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판단이 아니고, 여기서 원문의 뜻은 비난하다, 정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결국 정죄해서 죄라고 말하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하는 이런 판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첫 번째 1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남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까요? 그것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난 이후에
자신들이 그 죄를 계속하여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유대인이 있었겠지요. 먼저 믿는 우리가 저 불신자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확실한가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여 어떤 분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모두가 거기서 거기입니다. 제가 어쩌다 보는 개콘에 코너 가운데 도찐 개찐이 있어요. 도찐 개찐. 무슨 말입니까? 다 비슷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사람이 그래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유대인들처럼 어떤 우월의식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도찐 개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을 실컷 판단하여 정죄해놓고 자기가 그런 죄에 빠지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남을 정죄해서는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을 판단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1절, 2절, 3절, 2절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남을 판단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다 함께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세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대인 너희들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참아주었느냐, 너희들의 잘못된 것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인자함을 통해서 내가 참아주었느냐. 그 참아준 이유는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들도 내가 그들의 죄에 대하여 참고 있는 것은 그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나의 인자, 나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참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내 자리에 서서 그런 이방인들을 함부로 판단하느냐, 요 얘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 유대인들이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신앙이 더 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참아주시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참아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을 내가 내 입장에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월권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네 번째 이유, 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의 판단 기준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5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이런 능력이 없죠. 우리의 판단이 의로운가요? 우리의 판단이 흠결이 없는가요? 우리의 판단이 다 맞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대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 사람들이 남을 판단할 때에 자기의 판단 기준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지요. 어떤 사람은 남을 판단할 때에 대부분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외모를 보고, 겉모양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잘못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별히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난다. 이걸 잘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는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데, 타락된 죄악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100% 완벽한 판단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하나는 어떤 소문에 의한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진실된 소문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소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어떤 소문을 들을 때에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한 번쯤은 하나님의 지혜를 동원해서 이걸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 사람은 이럽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 늘 요 속담을 인용을 하면서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저 얘기가 나왔겠지, 그러면서 그 함정에 스스로 빠져드는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문에 의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직접 그를 보고 그에게 얘기를 듣고 사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죠. 저는 귀가 큰 것에 대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큰 귀로 양쪽 소리를 들으려고 늘 노력을 해요. 이 한쪽 귀로 한쪽 소리만 들으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이 큰 귀로 이쪽 소리도 듣고 이쪽 소리도 듣고 그 다음에 요 미간 가운데서 잘 판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보고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여전히 저는 부족합니다. 진리로 판단하시는, 진리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만이 가장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든지 남을 업신여겼다든지 남을 정죄에 이르게 했다든지 하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모 목사가 무뚝뚝하게 생겼고 무섭게 생겼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다. 이럴 때 비웃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 그랬죠. 외형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엄해 보이고 무섭게 보이고 설교할 때 보면 무서워서 저 설교 듣고 주안교회 누가 남아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어디 마음 한켠에는 부드러움이 있어서 아우 나 저 아멘이 막 너무너무 힘이 나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요. 부정적이든지 긍정적이든지 다를 수 있어요. 겉은 뭐 천사처럼 말을 하고 얼굴을 환하게 해가지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천사처럼 행동하지 그렇게 표현하고 행동하지만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를 몰라. 그건 여러분만 아셔요. 또 겉은 무뚝뚝하고 말 수도 없는 것 같고 하긴 요즘은 제가 말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깜짝깜짝 놀라요.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것 같지만 따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외모로 오늘 또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서 외모를 많은 사람들을 보셨을 거예요. 얼굴을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고 자 6절부터 11절까지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심판의 기준이 나와요. 6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보응한다라고 하는 말은 계산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는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심판이 있어요. 소위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심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실 거예요.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하면 상급에 관련된 심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옥이냐 천국이냐라고 하는 이 심판은 면제받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상급을 얼마나 더 많이 하늘에서 받을 것인가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상급으로 많이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저 내세에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네 가지가 나와요. 자, 네 가지. 네 가지 가운데 첫째 7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자, 여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바로 영생을 주시고, 그 심판이 뭐예요? 영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이 사람은 반대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한다. 예수 믿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결국 이거 뭘까요? 지옥이죠. 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영생,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이 두 가지 심판을 지금 말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말씀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옵니까? 환난은 외부적인 거, 그 다음에 곤고 내부적인 거. 그러니까 안한팍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이런 환난과 곤고가 심판으로 주어지게 된다. 아멘. 그 다음에 10절 네 번째 심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여기 선을 행하는 사람은 뭡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7절과 8절은 지옥이냐 천국이냐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은 예수님을 믿고 악을 행하고 살 것인가 선을 행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절대로 차별이 없다. 11절 다 함께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제 갓 믿은 사람, 갓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 그리고 내가 남을 판단하면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참고 계시는데 내가 참지 못하고 남을 심판하여 판단하여 비난하고 공격해서 정죄에 빠지게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옳건 행위이고, 그 다음에 나의 판단 기준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남을 판단하면 안 돼요. 특별히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항상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은 결국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왜? 하나님은 진리로,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판단하려고 다 모든 것을 맡겨야지,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옳거니 그르거니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심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현재에도 임하게 되어서 환난과 곤고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내세에는 지옥의 형벌을 그가 믿지 않는 가운데서 했다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절대로 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